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예배의 형태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문명이든 아주 오래전 문명이 미처 생기기도 전에부터 추수감사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종교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유전자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를 지나보면 어떻게 한 해를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매 순간순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 참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한 해였습니다. 은혜는 은혜고요. 또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고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도 광야는 광야죠.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 힘든 건 또 힘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그칠 줄 모르는 끝없는 그 무더위의 고생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한 해 동안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냥 여러분의 얼굴에 나 힘들어요 라고 그냥 써 있는 걸 보면서도 제가 달리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로나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마냥 그렇게 해맑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별로 추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근데 하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력에 오늘 날짜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룻기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필이면 룻기의 말씀이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때마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엘리멜렉, 엄마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서 더 나은 땅, 더 풍요로운 땅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그곳에서 그 외딴 이방 땅에서 혼자서 힘들게 그 두 아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한 10년쯤 살았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다 죽었고요. 이제 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제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부 갈등이 심한 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이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처지가 서로 비슷해서 그런지 아니면 나오미의 성품이 워낙에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사이가 여간 애틋한 게 아닙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못 가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또 울면서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신랑이 하다가 마침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 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단호하게 나는 절대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단했는데 어찌나 단호한지 더 이상 나오미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간 이야기가 19절 20절 말씀에 나와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히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대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 동네에 비밀은 없습니다. 이 동네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나오미의 가족이,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자 둘이서만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가족이 당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모압으로 갔던 그 엘리멜렉 식구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거 어쩌면 좋아. 저 사람이 이제 나오미가 저렇게 됐구나 라고 뒤에서 다들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한마디가 나오미의 심정을 잘 대변해 줍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쁘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기쁜 사람이었어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랍니다.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익숙한 이름이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만났던 그 샘물, 물은 물이었지만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그 샘물의 이름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너무나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사실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온 거예요. 남편도 없이 아들들도 없이 이방 땅에서 도저히 더 이상은 살 수 없어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겁니다. 고향이라고 해도 뭐 대단한 재산이 남아있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고향에는 아는 사람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의지할 때도 있으니 그래도 여기에 한번 기대서 살아보겠다 싶어서 온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면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는데, 땅도 없고 추수할 곡식도 없이 빈 몸만 덩그러니 돌아왔는데 고향은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곡식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무엇을 추수하고 무엇을 거둘 수 있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에겐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게 있다면 오직 한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나오미에게는 룻이, 또 룻은 나오미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룻은요, 밖에서 남들이 추수하고 남은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룻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 새 남편을 구해줄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그럴 수 있겠어요? 사실 이 둘의 관계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아들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진 관계인데, 아들이 없으면요, 사실 남남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서로 둘이서 의지해가며 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친이 된 거예요. 덩그러니 이 두 사람만 남아서 쓰디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둘이 절친이 되어서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절친데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절친데이 하자고는 했지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사람 한 명 데려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도 하고 전화도 하고 달래도 보고 정말 하는 데까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목사 체면이 있지, 그래도 한 명은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아쉬운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속상하게도 안 되더라고요. 하필이면 오늘 뭐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일들도 많아요. 속상하죠. 친한 사람일수록 사실 부탁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많은 거절을 겪었을 것이고 속상해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정말 너무하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절친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절친데이의 더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친데이를 준비하면서요, 과연 절친이 무엇인가, 어떤 뜻인가 생각해 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친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절친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진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말이요,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절친한 친구를 줄여서 만든 신조어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절친이라는 말이 친구, 절친한 친구라는 뜻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라 절친하다, 더할 나위 없이 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친한 사이야 라고 할 때 이 절친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친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조금은 섬뜩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자를 찾아보면 끊을 절에 친할 친자를 썼습니다. 왜 하필이면 끊을 절이었을까? 절대의 절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끊을 절이에요. 예전 일본 막부 시대에는요, 전쟁을 패했을 때나 그럴 어떤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할 때 무사들이 할복 자결을 하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칼로 배를 한번 긋는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흉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가 오늘 할복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를 위해서 목을 쳐달라라고 부탁을 한대요. 그런 친구를 절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끔찍하죠?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싶었는데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서 31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다가 크게 패배를 합니다. 얼마나 큰 패배였냐면 사울의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사울도 도망을 가다가 활에 맞아요.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는데 아무래도 도저히 이러다가는 적들에게 붙잡혀서 저 이방인들에게 흉한 꼴을 보이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늘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칼도 들고 다니고 무거운 사울의 무기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호위하는 그러한 무기를 든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차라리 네가 나를 지금 칼로 찔러줘서 나를 죽여다오. 내가 저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는 게 너무나 두렵다. 나를 위해서 나를 당신이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기를 든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내 찌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울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기 칼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그 무기를 든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도 똑같이 사울처럼 옆에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은 다르지만 왠지 맥락이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절친이란 뭘까? 정말 친한 친구. 어쩌면 마지막 순간 내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절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내 최악의 모습일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친이라는 거예요. 사실 행복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요,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는 사실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때에는 감사도 저절로 나오고 마음도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들 때에는 모든 게 쉽지 않아요. 사는 게 힘들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친이라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그와 함께 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절친이 되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나오미가 룻을 떠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룻을 이렇게 나오미와 함께 할 수 있는 결심까지 하게 했을까? 나오미가 그동안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요? 나오미의 성품이 너무 좋아서? 그동안 쌓인 정이 너무 깊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사랑을 하는데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를 찾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만이라면 사실 그 사랑은 조금은 위태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좋아서 만난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떠나요. 얼굴이 예뻐서 만난 사람은 나이가 들고 모습이 변해지거나 혹은 더 예쁜 사람을 만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무엇 때문에 친구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한가, 그 관계가 얼마나 단단하게 맺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가 처음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사람과 함께 가겠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다 못해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결심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요, 자식의 얼굴을 보고 우리 아들 이쁘니까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아닙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어떤 얼굴이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한 아이의 부모가 되는 순간 가슴 깊이 결심하거든요. 내가 이제는 이 아이의 부모가 되었으니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사랑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아이 하나만큼은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그냥 그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결심하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 그 첫 번째 아이의 그 심장 두근두근하는 소리, 그 초음파를 통해서 그 들려지는 그 두근두근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런 결심하는 거예요. 그 결심이 중요한 겁니다. 룻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 이 선택은 단순히 나오미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모압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지금 룻의 선택, 룻의 결심은 나오미 한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넘어서 나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사랑은 그런 결심입니다. 내가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는 결심. 내가 당신의 절친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말씀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동행 이야기로 조금은 감동적이지만 어떤 서사가 있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역사의 차원에서 읽어보면 새로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롯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여인, 이 며느리들은 모두 남편을 잃고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사람의 선택이 갈라집니다. 오르바는 여전히 하나님을 한번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방 땅을 선택해 살았고요.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믿음의 길로 가겠다. 당신과 함께 믿음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베들레헴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땅이에요. 어쩌면 돌아온 탕자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마을 어귀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베들레헴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때마침 그곳은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룻은 그곳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새로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둔 열매는요, 남들이 흘리고 간 그러한 찌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둔 그 이삭은 믿음의 열매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곡식, 사랑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응원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룻은 이후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새롭게 결혼을 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룻의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가장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때 믿음의 결단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구원에 인도하게 만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었겠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가겠다. 그 결심이 이 가족을 살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절친데이, 어쩌면 우리는 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와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그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저의 절친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에 애초부터 힘든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결심을 하시고 이곳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소중한 절친들이에요.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의 절친들인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절도 이겨냈습니다. 또 여전히 이삭을 죽고 있는 형편에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그 결심을 지켜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우리의 소중한 절친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룻이지만 또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여러분의 절친인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들 때도 가장 좋은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길 위에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혹은 주님을 모른 척하거나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 순간에도 한결같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절친이신 예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뒷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의 절친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절친이 되겠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좀 손도 잡아주시고 악수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룻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결심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결심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결심하는 게 아니라 결심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기로 결심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기로 결심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순간에도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우리의 절친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절친들을 축복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든 이 믿음의 길에서 함께 힘을 서로 건네면서 끝까지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